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 한국에서 안양인가 어디에서 목회하시던 이기동 목사, 그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그 옛날 코미디언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기동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주일날 선포를 했죠. 나 중국 갑니다. 성령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여 가정이 따라 나섰죠. 다 집 팔고 사업대 다 정리하고 40여 가정이 다 따라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호텔을 얻어가지고 호텔에 한 달에 10,000불씩 렌트를 내면서 호텔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중국서 전도하는 거는 감옥 갈 각오해야 됩니다. 사실 오히려 선교사들은 전도 못하고 학교만 다니고 있는데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산당 여자, 아주 높은 여자가 복음을 듣고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5천석이 되는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그때 거기 가서 이제 그 조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참, 거기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진짜 미국 사는 사람들은 너무 편합니다, 이거.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원하기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사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기쁘게 만나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아버지여 받을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 그러는데 우리 60년, 70년, 80년, 90년 되는 인생은 젊을 때인데 영생에 비하면 젊을 때인데 우리가 정말 고생하기로 각오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쓸 텐데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스탠바이 형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의 영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마테오 카피톨로 28 오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스쿨러 16 오케이? 베스쿨러 16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도마가 의심했었죠. 근데 보니까 11명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 이미 다 지옥으로 떨어졌고 11명 중에서도 몇 사람이 의심을 했다. 몇 사람이 의심을 했다. 몇 명인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문이 닫혀있는데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했죠.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요즘에 그 자유주의자 신학자들 물리적으로 어떤 게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못 믿죠.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이렇게 믿지 못했으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뭔가?
그저 종교인으로서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저 뭐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뭐 평안하고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그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보면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그러질 않았어요.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새겼다 그러는데 또 다시 시몬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을 부인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의 육신적인 상태를 다시 상기시키는 말 아니겠어요?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까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나 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영은 약할 수밖에 없죠. 시험에 빠져서 패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다가 시족하죠? 대부분의 경우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성령이 있는 경우도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성령이 있으면. 오뚜기를 아무리 쓰러뜨려도 100번 쓰러뜨려도 101번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죠. 왜?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18절 보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 예수에게 주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도다. 그랬죠? 근데 로마 교회가 서기 300여 년 전, 328년인가 28년인가 27년 기억 잘 안 나지만은 니케존 교회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을 때 그때 로마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로마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1600년 전부터 그래 가지고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이 구절을 사용해서 그 권세를 이 교회에게 줬다. 그리고 이 교회 수장인 교황에게 줬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의 교황이다. 여러분 그 마켓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는 천주교 교리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넘버 1 교황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전부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부 사도란 얘기죠. 이게 자칭 사도입니다. 중세 때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분별했죠.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은 그게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분별해 가지고 판단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았죠. 요즘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때는 들켰다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임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톨릭의 세력에 집어내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죠. 또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아들 예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왕권을 빼앗았어요. 사탄이. 죄를 가져와서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 왕이었는데 사탄이 죄를 가지고 쓰러뜨리니까 그 왕권을 이 지상의 왕권을 사탄이 받아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모든 세상 천하 모든 세상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법칙으로는 하나님도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그것을 도로 찾으러 오신 거예요. 도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죄를 멸해야 되죠. 죄를 제거해야 되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세상 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죄까지도 전부 자기 몸에 전가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나기 전이니까 그때 낮에 하는 사람은 아니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죄라는 거는
세상에 있을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과거에 좀 구약시대에 잠자던 성도, 주어서가 아브라함 품에 든 성도들이 그 주님이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에게 주신 왕권을 빼앗은 이후로 사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왕노릇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옛날에는 교황의 머리에다가 그 관에다가 앞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건 내게 받은 것이다. 결국은 그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그 사단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사람도요 교만해지면은 뭐 앞뒤 안 가립니다. 그땐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그다음부터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패를 막 시켰죠. 모세도 막 사람을 죽이게 하고, 다윗도 간음하고 죽이게 하고, 아담도 거짓말하게 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심판했기 때문에 왜 오시느냐? 그 사탄을 이제 심판을 집행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을 집행하는 그날에 이 땅은 우리 주님의 것으로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아담의 그 죄인의 모든 것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믿고 구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죄와는 끝났고 사망도 끝났고 심판도 끝났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하늘과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5절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일곱째 나팔은 이건 마지막 7년째 부는 나팔이에요. 환난 끝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 보게 해요? 사단이 못 보게 해가지고 대부분 기독교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교단에서 쫓겨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세상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굴 통해서? 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개신교까지도 전부 장악하고 있죠. 신학교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미국의 목사님들 90%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고 또 지옥도 안 믿고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죄 얘기도 안 하고 심판 얘기도 안 하고 주님의 재림 얘기 안 하면은 불교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불교보다 못해요. 사실 제가 불교 승의 그 설법을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아유, 뭐 보통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더 잘하더라고. 은혜롭더라고요. 지옥만 없다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없고 이 현 세상만 본다면 그들이 더 깨끗하더라고. 종교인들이니까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결국 이 사단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통으로 주님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갈보리에서 피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멸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하는 권세를 주님이 다 뺏었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서 꽥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그 마귀는 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죽여가지고 또 예수 못 믿게 해가지고 지옥 가도록 노력하는 이 일만 하고 있죠. 꽉 붙잡고 있죠. 그래서 전도에서 영혼을 혼돈을 이겨오는 것을 위닝 소울, 혼돈을 이겨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공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의 통치하에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심판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인범이 이제 사형원들 받았는데 한 2달 후에 사형을 할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모든 죄수들을 통치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사형수들은 다른 죄수는 아주 밥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엄청나게 괴롭힌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사단도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처형만 남았는데 2000년 동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게 돼 있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인간 통치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왕국도 있고 나라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권세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사법, 행정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관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이 찬탄한 권세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과 부도덕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죠.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게 바로 육신의 영매에 사는 게 바로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줬죠. 그래서 성도들은 물리적인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있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또 준다 그랬죠. 베드로에게는 열쇠들을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2가지 열쇠, 하나는 이 땅에 임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의 열쇠와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 2가지를 줬죠. 그래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었죠. 또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열린 문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은혜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는 죄가 있죠? 육신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혼육을 구분을 못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소울입니다. 소울. 보통 한글 성경에 영혼 그랬는데 그걸 짬뽕을 시켜놨어요.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죄 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몸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괴로운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어디 가서 다른 여자한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은 없어요. 엄청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래도 좀 평안하게 살려면은 그 세 가지는 조심해라. 그래야만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잘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데 우리 죄 때문에 괴로우면 되겠습니까? 피를 멀리하라 그랬죠. 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노아 때 구약시대, 율법시대 전에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고, 율법에다 레위기서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은혜시대에도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성령께서 피를 멀리하면 잘 되리라고 그랬어요. 선지 잡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좀 웰단으로 잡수시고, 물에다 탁 넣어가지고 피 다 빼서 잡수시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하니까 막 얼굴이 막 그냥 나중에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거, 그냥 온 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그냥 막 툭툭툭 그냥 시뻘건 핏줄이 드러나고요. 아우 징그러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깨끗하게 늙죠. 네. 한국 사람들은 뭐 피를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사슴피 마시고 원숭이 피도 마시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저 동남아 가가지고 그냥 원숭이 고를 뚫고 거기 저 빨대를 가지고 빨아먹는다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런 사람들은 늙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뱀만 그리 잡아먹더라고. 뱀이 막이라고. 어디 뱀이 막입니까? 그 뱀은 막이가 아니죠. 그때 동산에 나타난 뱀 안에 막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더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베드로에게 했죠. 너희가 무슨 죄든지 용서하면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죄를 고백해라 용서된다. 자기들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됐죠. 프리스트가 됐죠. 그런데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밖에서 나가서 전도하면 다 제사장 노릇하는 거고, 목사라도 전도 안 하면 제사장 아니고, 처음 믿은 사람도 나가 전도하면 제사장 역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계급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직분이 있지 계급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엄청난 권세가 위임됐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럼 한국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요. 이 사람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겠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과 무슨 일이 생기면 대사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대사인데, 그럼 우리의 신임장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생각대로 얘기 안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말하게 하신 따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보니까 무슨 문장이 될 때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더라고. 뭐 시편도 주시고 뭐 구약의 뭐도 주시고 전부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 이분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 기도하다가 뭐 보여줘서 그거 믿고 따라간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수직은 이 땅과 하늘 관계입니다. 근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죄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요, 우리는 죽고 말아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쫓아낸 거예요. 죄를 진 상태로 생명을 먹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모든 세상 죄를, 여기 땅 아닙니까? 지구. 세상 죄를 다 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기도하는데 세상의 모든 진노의 잔을 태어날 우리까지도 그 잔을 그분이 마셨어요. 그리고 마셔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니까 그 피가 우리 죄값을 치러줬거든. 죄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만 믿게만 하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화목한 거예요. 이게 reconcile이에요. reconcile. 아멘. 이게 reconcile입니다. 자, 그럼 reconcile의 뜻을 한번 제가 이 땅에 있는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 것을 말하겠느냐 그러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 여러분 원화 가지고 말이에요. 원화 가지고 어디 외국 가가지고 뭐 살 수 있어요? 원화 가지고서 집어넣어 가지고 달러 살 수 있어요? 못 샀죠. 살 수가 없었죠. 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한국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나라가 화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이게 통하잖아요. 아, 그래서 1달러는 1115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exchange rate이에요, 이게. 화목하게 된 거예요. 달러하고 원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진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제거하신 거거든요. 이걸 또 죽어도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다른 거 아무리 믿어보세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믿고 아무리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축복받는다고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가요, 엄청난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영적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내게 증인이 뭐죠? 법정에서 증인 서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게 증인이에요. 나의 증인이 아니라 내게 증인이 된다. 마귀 쪽의 증인이 아니라 내게 증인이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죠. 마귀는 저 사람 죄 졌으니까 지옥 보내야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검사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변호사죠.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아, 내가 오늘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증인선에 딱 올라갔어요. 딱 선서하고 나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딱 선서하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봤죠. 저분이 이 사람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난 것을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만 지기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지은 거 봤지? 가늠하는 거 봤지? 도둑질하는 거 봤지? 막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이거 Great Commission이에요. 지상명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에어컨 다느냐 안 다느냐, 무슨 뭐 GPS 다느냐 안 다느냐, 이런 건 옵션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지상명령이야.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설교들 많이 합니다. 근데 따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권세는 전도하는 것도 권세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치리하는 것도 영적인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찬탈한 이 사탄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게 해서 거기서 그가 결국은 그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부죠? 저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은 로마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로마 교회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창녀라고 그랬어요. 개혁엔 음녀라고 그랬죠. 그게 마귀, 적그리스도의 편이기 때문에 이건 창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녀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잖아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이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라는 건 아니야,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교회가 이제 거짓 선자로 해서 짐승의 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않고 표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얘기죠. 제가 무슨 함부로 얘기합니까? 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이리 올라가고 그럴 때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4장에 올라갔는데 6장에 가보니까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신말을 타고 나오잖아요. 빈 활을 들고. 이 니무롯이 활 쏘는 사람이 사냥꾼이었거든요. 니무롯이 첫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빈 활을 가져서 빈 활을 가져. 그래가지고 뭐라는 가면 계시록 17장에서 그 교회는 사탄에게 위임받은 권세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려 한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이걸 공부 못하게 하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창녀죠.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 포도주에 취했고,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옛날 교황들이 금잔을 가지고 있었죠. 금잔. 지난번 돌아가신 교황 바오로 2세도 금잔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사진이 나와 있죠. 제가 칼라로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칼라로.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래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죽였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으면 피에 취했다. 피를 많이 마시면 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대통령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한 5만 개 도성이 있다고 그러죠, 이 땅에? 근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바티칸이라는 도성입니다. 그게 로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에 오셨을 때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다시 오실 때도 로마가 통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네. 그럼 진짜죠.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지. 그거 진리지. 뭐 이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안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어주면 나가서 마음껏 살아보세요. 저처럼. 20년 동안 살아보다가 제가 나중에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저같이 바보짓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세요. 아멘. 안 믿어주면 믿음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오직 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이 반석은 뭐죠? 누가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베드로라는 건 페트라예요. 그거는 돌멩이, 돌멩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걸 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우리만 진짜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속죠, 지금. 누가 속아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속죠,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통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천년이에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평화가 오게 되고 매년 연초되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평화가 옵니까? 절대 안 돼. 2차 대전 때는 뭐 그들을 통해서 나치수가 같이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평화는커녕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는데 그걸 다 가려놨죠. 신학교에서는 그거 절대 못 보게 해요. 아주 싹 가려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세례와 미사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 그대로 권세 들은 거예요. 권세자들을 세례 주고요. 미사 오게 해가지고 그 교회로 개종시키는 거죠.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교권이 확장되는 거죠. 그 교권이 개신교까지 다가왔고 이제는 뭐 불교, 유교, 뭐 모슬렘 모든 통일교까지도 다 하나가 되는 확장. 이래가지고 누구에게 바쳐요?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때가 다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알잖아요. 후천년 교리가 나온 거라. 이 가톨릭에 강해했던 개혁자들도 있어요. 개혁 무슨 교회야? 개혁 무슨 교회 그러죠? 사실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칼빈 선생도 결국은 캐톨릭에 누르게 들어가서 그가 제네바 개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네바 전체 시를 교회법으로 다스렸고 그 도시에 교회법으로 다스리면은 천국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안 되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법을 사용해서 500명인가를 처형했죠, 십자가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건 쏘은 거죠. 마틴 루터도 화채소를 인정해서 나중에 온전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교회들은 니케 종교회의 때 이미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가톨릭이 세례 줬는데 또 받으면 다 죽였거든.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이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이거. 제가 그 줄기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줄기들은 지금도 다 킹제임스 성경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세상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도하면 죽인다 그러면 그래도 전도해야 되지만, 다른 거 교통법규라든가, 사회 질서라든가, 이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들을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요. 여러분, 교통순경에 사고 나잖아요. 그럼 와서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해요. 지난번에 누가 꽝 받았잖아요. 근데 모터사이클 경찰에 와가지고 저하고 재밌게 얘기 많이 했어요.
뒤에서 그 아우디라는 차가 저를 꽝 받았는데 아우디 마크 4개가 제 범퍼에 딱 찍히니까 껄껄 울면서 어휴 여기 도장 찍혔네 그러고 말이지. 예? 아 그렇게 친절하고 나가 농담도 잘하고 막 그러더라고. 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면허증 있고 보험이 있으니까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천사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 보험이 없어서 보세요. 아이고 잡혔겠죠. 그런 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과속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레이더스 인포스트라는 데 있죠. 경찰 안 보인다고 막 달리지 마세요. 레이더라 보다가 어디서 나타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그죠? 그들이 왜 칼을 차고 있느냐, 그들이 왜 총을 차고 있느냐 그랬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쏠 수도 있죠. 여러분 경찰이 딱 올 때, 차 타고 올 때 절대 손을 여기다 넣지 마세요. 아, 여기 면허증 있다고 넣지 마세요. 그러면 쏴도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권총을 빼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운전대 손을 딱 놓고 계세요. 절대. 높은 사람이 올 때 이러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쏴요. 경호원들이. 절대 손은 이러고 빈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미국 살면서. 난 몰라서 그랬다면 이미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상식입니다. 세상을 치려고 해서 그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IRS가 나타납니다. 무섭습니다.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그들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요? 나중에 돈도 많이 받게 해줘요. 많은 탈세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죠. 또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에 관한 영적인 권세를 줬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 모든 권세는 문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유혹했던 세상 왕국들의 모든 영광들도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왕국들을 다 쳐부수고 다니엘 2장 44절 이하는 것처럼 그 왕국들을 차지할 것이고 그 왕권은 절대 다른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졌죠.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마귀는 쫓겨나서 지금 우주 공간에 있죠. 공중에 있죠. 옛날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욥기 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참수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참수하던 마귀에 쫓겨났다. 환란 때 되면 이제 공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은 정말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서부영화 많이 보셨죠? 그렇게 되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은 지상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명령을 듣지 않고 학문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영혼들을 구령하지 않고 그저 세례만 줘가지고 교인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도 침례하라고 하는데 자꾸 세례만 준다. 이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아세례 특별히. 난지 8일 되면은 유아세례 가지고 너 캐톨릭 거야. 다른 데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주죠.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고 개종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다니다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막 다니다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 주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 얘기하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유대인에게 준 침례.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참여하니까 어찌할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그럴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여기도 삼일체가 나타나 있죠.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못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쪽으로 가서 또 우리 주님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11제자를 만나셔서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휴거와 또 그의 왕국,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에 그 때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첫째는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 한 얘기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서 놀다가 게을르다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짧은 세상 잠깐 고생하다가 좀 불편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